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새벽 영성기도의 시간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고, 평생에 교회란 곳을 가보지 않았고, 내 주위에 있는 그 누구도 나를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제가 했던 질문처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한번 말해보아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땠을 것 같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보십시오. 인생에 굴곡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때 그 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지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 그때 제가 성공했더라면, 그때 모든 것이 제 뜻대로 술술 풀렸더라면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되고 독이 되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이런 은혜의 순간들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히려 감사, 이런 고백들이 삶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건져내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살다가 죽는 그런 생명을 넘어섭니다. 성경은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는 방법,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받을 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이미 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셔서 내가 그때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 마음을 잊지 말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건져주신 구원의 복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날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일산 신강교회로 불러주신 교육자들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승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인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상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 신영원 청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박대진 선교사님 치유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